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이제 다 묵상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를 쭉 묵상해 나왔는데요. 저는 에스라 말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번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또 우리의 상황에 맞게, 나의 상황에 맞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오묘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에스라 10장 그 후반절 말씀, 그 7장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회개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진정한 회복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묵상하신 대로 성전이 이미 다 완공이 됐고요. 제사가 다시 드려지게 되어 있고요. 예배 자리가 다 회복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다루지 않은 것이 계셨다는 거예요. 7장부터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루시는 장면이 7장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전은 세워졌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세상과 섞여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 거룩의 경계, 신앙의 경계를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앞에 광장으로 다 몰아 넣으시는 거예요. 다 부르셨습니다. 3일 안에 다 나와라. 말씀 앞에 다시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여호와께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회복을 요구하시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공동체적인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생각할 때 개인적인 회개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공동체적인 회개의 장면이 나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니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아멘. 자, 기록을 보면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비가 오고 날씨는 차갑고 백성들은 하나님 성전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요, 어찌 보면 에스라 전체에서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장면 아닌가 싶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던 장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던 장면도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장면은요, 에스라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시 모여 엎드린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는요, 한 사람의 감정적인 회개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백성이 함께 자리 잡는 것, 말씀 앞에 공동체가 다시 한번 얼라인하는 것, 정렬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출발이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왜 떨고 있었습니까? 물론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비가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추워서 떨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떨림은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혹은 어머니로서 자녀들의 존경을 받고 그렇게 가장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 받고 있는데, 여러분의 정말 누가 들어도 부끄러울 만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가정 앞에 다 드러나게 됐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가 가정 안에 다 오픈되었을 때, 지금까지 나를 존경하던 그 아들의 눈빛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이상한 눈빛이 되고, 그 딸의 눈빛은 아버지가 딸의 눈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힘드는 그런 상황. 이것은 부끄러움을 떠나서 떨리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교회에 다 드러나고, 그 잘못이 방송을 통해 미국 사회에, 한국 사회에 다 드러나게 됐을 때 여러분 그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거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그 위에 모든 것이 다 까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빚 때문에 떨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떨리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모아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죄의 본질을 분명히 선언하시는데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자, 이것은 새벽 말씀 묵상할 때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국제결혼했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의 경계를 누군가가 선을 요만큼씩 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특히나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은요 더 좀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여름 학교나 뭐 이런 수련회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막 레크레이션도 하고 전도사는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있대요. 교회 전도사님한테 시키면 된대요. 그 정도로 전도사는 다 해야 되는데, 그때 레크레이션을 막 하면서 제가 이제 애들한테 Don't step on the line 이렇게 해요. 그럼 선 밟지 마. 선 밟으면 죽는 거야. 선 밟지 마. 그러는데요, 어떤 아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발로 이렇게 톡 밟으면서 터치 이러는 거예요. 진짜 이 조그만 애 한테 이렇게 때려줄 수도 없고 정말 이걸 어떡하지?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다 그런 일을 벌였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내가 저기 이방 여자 한번 너무 예쁜데 한번 내가 대시를 해볼까? 이러면서 선을 살짝 넘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소문이 누구한테 나니까 야 누구도 했대 이러면서 이게 퍼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하면서 이름이 쭉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런데 제사장도 이것을 떳떳이 할 정도였으면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두려움에 떨어서 했겠습니까? 몰래 했겠습니까? 당연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이후에 보면은요, 18절부터 24절까지에 보면 지도자들이 죄의 중심에 있었고 레위인들이 있었고요, 노래하는 자들, 성전에서 하나님 찬송하는 자들도 이런 죄에 다 연루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의 어떤 일탈, 실수, 이게 아니라 어떤 예외적인 타락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실패였습니다. 공동체 전체, 지도력 전체의 붕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그냥 골방에서 해결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적인 장소에 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공동체 전체가 회개해야 할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개인의 은밀한 회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정말 해결받아야 될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흔드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가정 전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공동체적인 회개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일이 가능한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공동체 전체가, 가족 구성원들 전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떨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진짜 건강한 가정, 진짜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공동체적인 회개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과정적인 회개입니다. 자, 16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저는 이 에스라 말씀 여러 번 묵상했는데 왜 이 말씀을 놓치고서 지나갔었는지 정말 저는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사실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이 죄라는 것을 딱 알려주었을 때 그대로 행하겠다, 즉시 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 우리가 즉시 이 일을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조사, 분별, 확인, 실행, 이런 긴 절차를 이들이 밟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는 의로우시고 미쁘시고 그리고 자비로우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신 걸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마음 딱 털고 일어나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회개가 다 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도.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를 다 덮거든요. 근데 은혜의 측면에서만 생각했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일에 대해서 족장들을 세우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상황을 하나씩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3개월이 걸렸어요. 3개월이 더 걸렸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첫 번째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는 공동체적인 책임을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 가문이 가장 먼저 문제 일으켰습니다. 레위인, 노래하는 자들 타락했습니다. 백성 전체가 습관처럼, 관습처럼 그 죄를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 모두가 눈물 흘리며 회개하였더라. 끝.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공동체는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 상처를 그대로 직면하고 그리고 회개의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회개는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실제 결혼 상황이 어땠는지, 아내와 자녀는 어떤 상태였는지, 율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어떤 경우는요 더 복잡한 사연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 혼날 때는요, 딱 이제 회초리를 들고 저를 혼내실 거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면은 회초리를 보는 순간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황급한 무릎. 황급한 무릎. 아버지 앞에 그냥 딱 무릎 꿇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게 그래 아니까 됐다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넘어가면 제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이 정도까지는 빨리 무릎 꿇으면 해결되는구나. 예. 요 정도 죄까지는 내가 괜찮구나.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황급하게 무릎을 꿇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네 말로 얘기를 해봐 한다면,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듣는 말입니까?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 생각대로 얘기를 해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상황은요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회개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결혼 상황이 어땠는지를 확인하고요. 복잡하게 그냥 옳고 그름을 그 자리에서 그냥 딱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영적인 현실을 다 들춰내면서 조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신중하게 처리를 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의 모범입니다. 회개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후회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조를 다시 고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번에 새롭게 깨달아졌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왜냐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몇 개월 동안 이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그 죄가 남긴 영향을 정리하는 기간까지 회개의 기간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수년간 묵혀 있었던 그 패턴이 우리 가운데 죄로서 패턴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이 하루 만에 다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은 즉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패턴, 관계의 구조, 내가 지금까지 관계 맺고 있었던 사람들, 이 관계 속에서 계속 죄 짓고 있었는데 이거 끊어내는 작업이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생각의 방식, 내가 평생 굳어져 있던 방식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이것은 시간을 들여서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감정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어지는 순종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이 있을 때 우리 회개는 뿌리까지 치유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회개는요, 결단이 또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44절 말씀의 시작.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19절 말씀 읽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니, 잘못한 건 맞는데 하나님 그래도 결혼한 제 아내 아닙니까?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와 이 아내를 내쫓으라고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지? 주석을 찾아보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보고 그 옛날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했는지를 찾아보고 거기에서 찾아낸 제가 마음속에 납득이 되는 그런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는 언제나 실제적인 대가를 요구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없이 너무 회개를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픈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 아내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끊어내는데 내가 잘못한 그 일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책임이 지도자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이하를 보면은요, 제사장 이름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한 사람씩 이름이 다 언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자기 아내를 떠나보내기로 하리라 한 게 몇 절입니까? 19절이에요. 19절. 19절부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아내를 떠나보낸 자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가 몇 절입니까? 44절이에요. 19절부터 44절까지 다 이름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아픔을 감내해내야 됐다고요.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아픈 결단과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흘리는 그런 마음, 찢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결단적 회개는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십니다. 아주 아픈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 위에 공동체의 거룩이 다시 세워집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 벽돌로 세워졌지만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은요, 이런 결단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물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순종과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우리 삶의 패턴들,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런 습관들, 태도들, 모든 것과 결별하는 그런 아픔이 동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지나야 회복이 시작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빗속에서 덜덜 떨면서 그 말씀 앞에 공동체적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아픔을 동반한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복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에도 끊어야 할 개인적인 죄들이 있고 정리해야 할 관계들이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습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결단이 아프고 손해보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새로운 출발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눈물로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순종으로 일어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거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짓눌렀던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쉼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회개가 늘상 말로만 혹은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는 회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을 향해 힘써 그 거룩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